오늘 본문의 시작은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만났다고 이야기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모여 그 모인 집을 철저히 봉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잠겨 있던 문을 여시고서가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그들 한가운데로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그러한 것들이 혼재한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육체에서 분리된 영,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본적으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몸으로 부활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와 고난의 흔적들이 새겨진 자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부활, 오늘 우리가 맞이할 그 부활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러한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 그 고난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그 고난과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이 우리가 부활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되어 부활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련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이 이 고난이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고 소망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과정을 보면요, 답답하고 더디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보이시고 발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자신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친절함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쩌면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의 제자들처럼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이 부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확신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참 더디고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그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러한 실패,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과 그러한 고난과 또 그 고난 속에서의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신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임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손과 발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바로 그 부활의 역사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몸의 흔적보다 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신 그 부활의 흔적으로 인한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진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야가 열린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그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맞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더 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 부활의 증인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문을 잠그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그들에게 있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4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들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계란과 그 물을 나눠 주시면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로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일교회에 나와서 이것을 드립니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을 보지 못했음에도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증인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이 그 부활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들이 부활을 보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실을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 증인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구원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VIP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친구들과 만나러 약속이 있다면 그 만남이 VIP와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만남 속에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들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맺어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49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있던 그들의 손을 이끄신 것처럼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도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만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정말 뿅 하고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셨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더디고 느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VIP와 또 우리의 목원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목원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우리 목원들이 있다면 그 목원들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